안녕하세요. 로건 천입니다. 네, 복음을 말하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열왕기 이제 상은 이제 다윗 왕가가 이제 분열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이제 멸망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상술하게 저술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을 이제 명확하게 갖고 이 열왕기 상하를 좀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 상하는 이제 한 민족이 이제 둘로 분열돼 가지고 그 두 나라가 수시로 왔다 갔다 이제 반복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나라가 독자적으로도 비춰지지만 또 같이 이렇게 사건이 엮여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그냥 향방 없이 읽게 되면은 정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릴 뿐더러 이게 남유다의 사건인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건인지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너무 이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류에 빠지기가 쉽고, 그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이 이제 의중하는 대로, 그리고 성경이 배경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고 성경을 보는 각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솔로몬의 제약에 의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이제 두 왕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남유다를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분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민족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했고, 이제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만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제 상기하면서 이들을 이제 보존하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무리가 한 명도 없었고,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하게 이끌림을 받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간간히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섭리 가운데서 간혹가다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선한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간 왕들이 있었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왕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 역시 이제 부족함은 동일했고 결국 양쪽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정도로 넘어가면, 열왕기상 15장 정도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여기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과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은 이제 여로보암의 죄로 이렇게 명명하고, 이제 다윗왕과 한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윗왕의 등불 반대되는 개념을 하거든요. 이제 15장에 보면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즉 다른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왕을 세우시고 다윗왕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또 선택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정통 후사인 남유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등불로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그 메시아적 계보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야곱이 이제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도 이런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제 상기하고 이제 유다 왕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엘리, 시므이, 오므리, 합 같은 이제 왕들이 계속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서 이제 제약된 그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유다의 왕들은 그 여호와의 등불,
힘입어서 나아가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이제 삶이 이제 결국 우상을 섬기고 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하고 안 하고 이런 견해들로 나오다가 이제 17장 정도로 나가면은 그 유명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먼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는 이제 가뭄이 있었고 수년 동안 이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를 이제 그 동쪽에,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동쪽에 가서 요단 앞 그 시냇가에 숨고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고 까마귀한테 먹을 것을 이렇게 물어다 주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날라주는 이런 기적들, 엘리야는 이제 아무런 일도 안 했고 오직 까마귀가 물어준 그 음식만을 이제 먹으면서 버텼는데, 어쨌든 이것이 그에게는 실제적인 이렇게 그 믿음이 되지, 하나님을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모형처럼 체험을 하고, 엘리야는 이때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 현장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가 이제 실제로 믿음을 썼던 게 사르밧 가부를 만났고, 이제 사르밧 가부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떡을 이렇게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신한테 요구를 하죠.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떡 한 조각을 이제 엘리야한테 만들어주고 먹고, 엘리야가 이제 기적을 베풉니다. 그 기적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다른 기적이 아니라 이제 기름병에 이제 기름에 넘치는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가부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 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이 든든해지고, 또 이제 한 아이가 이제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이 기적, 죽은 아이가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어떤 행위를 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어쨌든 이런 기적들을 엘리야가 이제 연속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도 믿음을 써야 했고 그 믿음으로서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도 반신반신했다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좌지우지되는,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에 이제 좌지우지되는 그런 한복판에 이제 엘리야라는 이제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18장에는 이제 이미 바알 선지자들이 한참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는 이제 아합이 이제 이사벨이라는 이제 여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이제 아합 왕이 이제 그 이세벨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에 이제 바알 신상과 그 선지자를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은 이미 땅에 처박히고 말 그대로 이제 이방 신상에 의해서 놀아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있고 이세벨이 이제 그 이방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이제 영토를 이 땅 가운데 이제 이루고 있는데, 이때 이제 엘리야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와서 그 유명한 이제 너희가 밤새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말 제단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만약에 불이 붙는다면은 그 너희 신이 있는 거고, 만약에 너희 그러니까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불이 안 붙는다면 제단에 너희 신은 가짜다. 그러나 나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정말 불을 붙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대결을 했고, 결국 이제 엘리야는 여기에 이제 더 핸디캡을 적용하는데요. 바로 이제 제단에 물을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그냥 이제 마른 나무에 그 불이 저절로 붙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예 이제 물 웅덩이에 재물을 넣고 그 위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건 더 인간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한데, 근데 엘리야는 이제 거기까지 믿음을 씁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불이 붙는데, 이때 이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은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일을 가는데, 이때 엘리야가 겁을 잔뜩 먹습니다. 마치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풍랑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바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건너가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그 바람 순간 이제 불어오는 바람에 놀래서 물속에 빠지죠. 그거랑 비슷하게 믿음으로 분명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이제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한 분노로 이제 이제 복수로 자기 죽이겠다고 하니 이 엘리야도 희한하게 주눅이 든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엘리야 역시 이제 100% 믿음이었으나 여전히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그 노뎀나무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이게 이제 11기 1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엘리야는 이제 노뎀나무로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주여 나의 생명을 걷어가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이때는 이제 천사를 보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사를 세우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이제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제 그를 올려 보내십니다. 다시 그러니까 에녹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진 것처럼 이제 엘리야에게도 그 승천하는 일을 허락하시는데 이걸 이제 엘리사가 보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거에 대한 또 이렇게 하나의 이제 모형 같은 이야기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같이 이제 기름을 넘쳐나게 해서 식량을 양식을 이렇게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이방 신상들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와 말씀으로 대결했을 때 그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이게 모형같이 드러낸 인물이고 마지막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승천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모형처럼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부분에서 엘리야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투영해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는 예수님과는 이제 달랐던 것은 예수님은 알다시피 죽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넘어서 십자가로 간 반면 엘리야는 상황이 들이닥치자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후사로서 그를 세우는데 이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요구한 것 중에 한 가지 믿음이 뭐였냐면 당신의 갑질의 영광을 주사 갑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원했는데 엘리야는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도 실제로 더 이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엘리사는 실제로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제자들도 많이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못지않게 이제 많은 기적들도 행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마지막에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제 극도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이제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그 몇 번이나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왕은 엘리사를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을 물질르지 못하고 몇 차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많은 엘리사는 노년에 결국 이제 병들어서 죽거든요. 그 엘리야처럼 이제 하늘의 승천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지병을 앓다가 노년에 이제 좀 안 좋게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가 훌륭한 선지자라고 해서 꼭 육체적인 삶까지 보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또 질병을 앓았고 가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대언을 한 선지자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더 축복된 삶을 살았냐 아니면 누가 더 크게 쓰임받았냐 보다는 실제적으로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마음 중심을 지키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어쨌든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모습이 투영되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이제 왕 특히 아합 같은 이제 왕은 하나님께 참으로 이제 불순종한 이제 왕이거든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아합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은 이세벨에 완전히 놀아나가지고 그 이방신을 섬겼을 뿐더러 이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면 이 아합이 자신이 이제 죽게 된 모습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그가 더 책망을 받거든요. 근데 이 책망을 그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좋게 보세요. 그래서 그를 멸하지 않고 그를 보존하시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세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세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어차피 그들의 잘못을 없는 걸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책망을 하시는데 다만 그 당대에 그가 비록 그 부모님은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그 아들에 대해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아들의 믿음으로 그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은 심판으로 멸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멸하는 때라 할지라도 그 당대에 적어도 그 당대에 믿음을 지키는 무리가 있다면 그 무리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보류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보류가 우리의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 대한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이 땅은 심판하시거든요. 그런 이제 엘리야 같이 죽지 않고 천국을 보는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휴거 사건을 이제 얘기하는데 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했다면은 이 땅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선택받은 자들을 당연히 하나님 품으로 이제 올려드릴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 땅에 보존되는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제 하나님이 유보하는 기간을 주시는 거고, 이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 돌아올 거고, 또 이제 죽은 자들이 또 부활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회개의 관점 말 그대로 이제 각 개개인의 회개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세대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한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한도 끝도 없이 반역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바는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멸망을 면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쨌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관점으로 계속 이끌어 나갑니다. 실제로 이제 타락한 선지자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이제 엄한 이제 경고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 그리고 아합에게 경고. 아합이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그가 이제 죄를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블라임의 아들 미가야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미가야라는 선지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미가야라는 선지를 통하여서 그 심판에 대한 징조들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징조를 계시하지만 결국 이제 끝까지 이제 듣지 않고, 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마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계속 이제 미가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계속 전하는 거고, 왕은 그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사실 이제 이때 왕은 전쟁을 할 용기도 없고 백포도 없었는데, 이제 미가야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실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나라는 이미 그럴 만한 능력은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랑 동일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이 믿음은 이제 없으니까 비록 땅은 있고 병력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건 거절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들이 이제 타락하는 모습이 이제 계기가 되고, 결국 이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왕기상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국에는 이들을 이제 다시 세우실 것인데, 그러나 이 세움은 이들의 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세우고, 다만 이 땅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나올 겁니다. 이 아합 왕도 결국 죽고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